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시편 35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샬롬. 주님의 오신 그 성탄절 전야 바로 성탄 이브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가득 넘치는 성탄 전야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35편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비탄시, 탄원시,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러하듯 이 시편도 찬양시보다 탄원시가 더 많지요. 하지만 이 탄원시는 보통 이 5단계를 거쳐서 이 시를 노래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도 똑같고요. 이 탄원시는 처음에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부르지요. 그리고 자기의 사정을 아뢰는 게 2번째입니다.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4번째는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탄원시는 그 죽을 것 같은 고비 속에 마지막 꼭 찬양으로, 감사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탄원시의 특징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35편은 이 사울의 손에 쫓겨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대 광야를 도망다니며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자기는 도저히 사울을 대적할 능력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전형적인 탄원시입니다. 오늘 이제 그 시편 35편은 3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18절, 그리고 19절에서 28절. 그런데 이 각 단락이 공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5가지의 그 탄원시의 형식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절에서 10절 그 시편 35편의 첫 번째 단락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35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오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지요. 사람이 급할 때 부르는 거 보면 누구를 의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여. 그런데 그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이 다투시고는 히브리어로 리반데 강세 명령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원어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꼭 다투어 주셔야만 합니다. 꼭 다투어 주십시오. 바로 다윗의 속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오늘
제발 꼭 싸워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2절입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이 방패는 마겐이고 손방패는 친나입니다. 한글로는 방패나 손방패나 크게 잘 구별이 안 되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이 마겐은 바로 중무장한 보병이나 지휘관이 가지고 사용하는 한 손에 사용하는 방패를 마겐, 방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방패로 번역된 이 친나는 이제 전투 시에 맨 앞줄에 있는 용사가 사용하는 직사각형의 큰 방패입니다. 그러니까는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방패, 그리고 병사들이 맨 앞줄에 서 있는 큰 방패를 든 병사와 같이 그걸 잡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보호용 무기만 있다고, 방패만 있다고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공격용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3절입니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창을 빼사, 저자는 다윗은 하나님을 전사로 묘사합니다. 칼은 칼집에서 빼서 보관하지만 이 창은 무기고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창을 빼사, 이 얘기는 무기고에서 가지고 나와서 적을 공격해달라는 거예요. 2절에서 방패와 손방패는 막는 용이지만 3절의 창은 이제 공격용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적의 추격을 막으시는 동시에 그 추격 때문에 불안해하는 자기를 위로해달라고, 안정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 1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대신 싸워주시고 내 대신 방패를 들어주시고 내 대신 창을 들어주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구원, 달라,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싸워서 굴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악한 자의 좌절이 4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계획을 다 들여다보시고 그들을 실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여. 그래서 기도는 믿음입니다. 대적자들은 지금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바로 현상 수배범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 원수들이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5절에 몰아내소서, 8절에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그리고 떨어지게 하소서. 계속적으로 연거푸 대적자들을 망하게 하는 낭패, 몰아냄, 멸망, 떨어짐, 이런 표현을 8절까지 쭉 이어나갑니다. 오늘 5절에 기가 막힌 표현을 씁니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우리 시편 1편을 기억하시는지요?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알갱이가 빠진 껍데기입니다. 여물지 못해 말라 비틀어진 쭉정이입니다. 누가 겨와 같은 자입니까? 자신에게 있는 의와 거룩함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여호와께 피하지 않는 자가 바로 겨와 같은 자인데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바로 시편 1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천사, 천군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 주십시오. 그리하여 6절에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팝니다. 우리 인생사가 힘든 게 그거예요. 까닭없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직하게 산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떻게든지 반듯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까닭없이 저들은 넘어뜨리려고 하고 웅덩이에 숨어서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팝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본래 폭풍, 그리고 폭풍이 다 쓸고 지나간 폐허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예상치 못한 그 순간에 바로 그들에게 폭풍이 들이닥치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숨긴 그늘에 자기가 잡히게 되고,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으려고 장대를 준비했다, 그 하만이 거기에 자기가 걸리듯, 그렇게 그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판 웅덩이에 그가 스스로 빠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제 오늘 1절에서 8절의 탄식조가 9절, 10절의 찬양의 분위기로 갑자기 반전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 탄원시의 5단락 중에 첫 번째는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듯 오늘 9절, 10절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오늘 이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면서 정말 중요한 한 단어를 빼뜨렸습니다. 도대체 왜 빠진지는 모르겠어요. 이 맨 앞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왜라고 하는 그러나. 번역을 다시 해보세요. 그러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바로 이 불평과 탄원의 상황이 이제 그러나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즐거워합니다. 바로 하박국의 고백이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것을 번역 과정에서 빼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9절 앞에 그러나를 하나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비참한 처지이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 구원을 기뻐합니다. 나의 불안과 초조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10절, 이 기가 막힌 10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을 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자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것은 나의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아멘. 다윗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고 뼛속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이 광야에서 보니까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해도 헤쳐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폭풍을 불어주시고 방패를 들어주시고 창을 들어서 무찔러 주시면은 원수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져버리고 저들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바람이 나는 겨처럼 날아가 버리고 본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성탄 전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 뼛속으로 하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뼛속으로 고백했던 다윗처럼 참으로 깊어가는 이 겨울밤, 오늘은 특별히 성탄 전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대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패와 손방패로 막아주시고, 창으로 찔러주시고, 폭풍으로 몰아내 주시고, 저들이 판 웅덩이에 저들이 빠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 이제 저희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살길 원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깨진 그릇 같은 저희의 인생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려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성탄 전야 참으로 사랑과 평강 가득 넘치는 복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